예, 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의 기쁨, 또 Joy of Love를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판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290여랑부터 312양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데요. 제9장 혼인과 가정과 영성 313항부터 325항까지입니다. 벌써 사랑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 마지막 녹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혼인의 유대를 깨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교회 많은 자녀들의 나약함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불완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에 그들의 삶 안에서 작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많은 젊은들이 혼인을 불신하고 동거라는 그런 형태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의 서약을 먼 훗날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염려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이미 한 서약을 깨고 새로운 서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이러한 신자분들에게 너그럽고 용기를 주는 사목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목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증진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사목적 식별의 책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에 관한 복음을 온전하게 더욱 잘 받아들이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그들의 삶 안에서 찾아내려면 그들과 진지하게 사목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목적 식별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과 복음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회원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흔히 성사적 결합에 대한 선입견 또는 거부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혈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시노드 보고서 72항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표징을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예를 들면 물질적 빈곤 때문에 사실혼 상태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상황들을 복음에 비추어 충만한 혼인과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노드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방식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던 방식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바람에 답을 하시며 그 여인이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그 여인을 복음의 완전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인간은 성장 단계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일명 점진적인 법, The Law of Gradualness라고 제시합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인간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전반에 관련된 하나님이 확고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점진적인 통합을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더욱 간추려 말하면 인간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노력함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를 더욱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항부터 300항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입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관통해 온 두 가지 논리는 바로 배척과 재통합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시대부터 교회 길은 언제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길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바로 자비와 통합의 길입니다. 교회 길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단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과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 허용하신 것처럼 기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자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는 이러한 성소수자 분들을 Civil Union Law를 통해서 그분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복지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소수자 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의 불공평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님의 말씀의 취지는 혼인은 당연히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돌봐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판단과 단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맥락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태도로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 그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평 안에서 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활기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총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기 전달, self-giving이라고 하며 이렇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드러나는 은총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더욱더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면 이마고 데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와 회개하라는 복음의 요청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비정상적 상황들을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 신호도 교무부들은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목자 식별이 늘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잘 식별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 교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호도 교부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혼하고 사회적으로 재혼한 세례받은 이들은 주문의 모든 경우를 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온전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의 논리는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이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선물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참여는 다양한 교회 봉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그리스도 쪽으로 양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항부터 303항 사목적 식별에서 정상 참작.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안에서 살고 있으며 거룩해지는 은총을 빼앗겼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규범에 대한 무지 이상의 것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분들은 규범을 잘 알고 있지만 도덕적인 내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죄를 짓지 않고서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학의 아버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은총과 사랑을 지니고 있어도 이러한 덕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도덕적 덕을 내면화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덕을 겉으로 드러내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성인들을 보더라도 일부 성인들이 모든 덕의 자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덕을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덕을 지니지 못한 것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인책성과 책임은 우리의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어떤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의 어떤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가톨릭 교리서 1735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미숙한 정서, 습관의 힘, 불안한 상태,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줄이거나 어쩌면 거의 없앨 수 있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2항 그리고 신앙 교리성에서는 그 신앙 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서 생명의 가정의 그 페이지 238 편면에 보면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근거로 객관적 사항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당사자의 인책성이나 유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신호도 교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혼인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개인의 양심을 더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은 성숙을 촉구하고 은총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우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304항부터 306항 규범과 식별. 개인 행위가 단순히 법이나 일반 규정에 맞지만 규범에 맞는지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편협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의를 인간의 구조적인 삶 안에서 식별하고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때문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 사목적 식별에 이를 통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흑백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은총과 성장의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 44항을 상기해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 우리가 적절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커다란 한계 속에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만 올바른 생활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목자들과 공동체의 구체적 사목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각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길, via caritatis를 따르라고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적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베드로 1서 4장 8절에서는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식별과 규범이라는 내용을 한 단어로 묶어 말한다면 사랑에 기초한 식별은 율법을 더 올바르게 완성하는 일이며 사랑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만듭니다. 다음은 307항부터 312항 사목적 자비의 논리입니다.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 안에서도 교회는 복음에 뛰는 그런 심장인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야 될, 하나님의 자비를 널리 선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양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자비의 향유가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에게 이렇게 모든 이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하는 건물이 아니라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한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비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정의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생활 신분에 따라 우리 사랑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 안에 깃들어 계신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 삼일체께서 혼인 친교의 성전 안에 현존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안에서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 본성과 그리고 저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초자연적인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 본성은 바로 이 초자연적 지향성과 함께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연과 이 초자연이 교차 안에서 심부로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 없는 은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은총이란 그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초자연적인 교차는 특별히 우리 친교라는 그 영역 안에서 은총을 통해 인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혼인 성사 안에서도 우리 혼인 성사 안에서도 인간의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결합시키며 이 혼인의 영성은 유대 영성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친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일상생활에서도 성화와 신비로운 성장이 참된 길이며 하나님과 내밀한 일치를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궁극적으로 사랑은 어둠에 쌓인 세상을 언제나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천부의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기초이며 기본적인 표현은 부부 사이와 가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은 가정의 친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그들을 신비한 일치, 친교의 경주로 이끌어주시는 좋은 길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7항부터 318항 파스카 빛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 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정 생활 전체를 일치시켜 주시고 빛으로 밝혀 주실 것입니다. 각자 다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주님의 품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주변의 절에 가곤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절에 가면 그 안에서 풍겨지는 그런 냄새, 정취, 정말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들려 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성당에 앉아 묵상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전에 배웠던 금으로 잘 칠해진 금불상을 회상하면서 이 두 분께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처님과 예수님, 과연 어느 분께서 이 나의 개인적인 고통을 보다 잘 이해하실까? 버림 받으신 예수님,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보다 저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가정이 어려울 때도 파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성령의 은총으로 혼인생활을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을 사랑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에 함께 하면서도 더욱 거룩해집니다. 부부는 다양한 행위로 부활하신 주님의 감추어진 현존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기도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는 파스카 신앙을 표현하고 굳건하게 하는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십니다.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일방통행으로 본인의 요구사항만을 나열하다가 끝마치고 맙니다. 이는 기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화임을 늘 상기하면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대화임을 인지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우정의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분께 우리의 근심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들을 간청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삶과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부부는 그들을 결합시켜준 파스카의 계약을 늘 새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주일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도록 안내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 구원 사업이 실현되는 새로운 계약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혼인생활과 성찬의 그 긴밀한 유대는 혼인 계약을 가정교회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힘과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 메리지 인카운터에서는 작은 교회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319항부터 320항, 배타적이지만 자유로운 사랑의 영성입니다. 혼인에서 우리는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부부는 도전을 받으며 함께 늙어가시며 함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이러한 확고한 결심은
부부의 계약이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을 결심하지 않는 이는 심지어 단 하루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혼인할 때 서로에게 신이로서 약속했던 사랑에 대한 계약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새로운 갱신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며 이러한 내적 사랑에 대한 결심이 더 강화되도록 기도 안에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321항부터 325항 돌봄과 위로와 격려 연성.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가족에게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산과 양육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이 모든 것을 가정 영성에 포함된 것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 부부께서는 서로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애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선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말과 눈길, 도움의 손길, 애무, 포옹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바램은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정말 기쁜 영적인 체험입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바램은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길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의 지평에는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모든 것을 잊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51절에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제자들과 들어갔을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아주 눈먼 거지가 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며 몇 번이고 재차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그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향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이 눈먼 거지죠. 바르티메오를 부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제가 입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가정생활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이 겉옷을 던져버리듯이 오래된 자신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눈먼이를 받아들이십니다. 이 상황은 그 눈먼 바르티메오가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눈먼 바르티메오가 한없는 존엄성을 지니는 존재로서 그 사랑의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그 장면 자체가 어떤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이들 마음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내면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자렛의 성 가정의 그 아름다운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천상의 성인들이 흠없는 우리 형제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의식하며 살아가고 보다 많은 가정이 이 부르심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한한 사랑과 친교의 삶에 많은 가정의 부부님들이 성사적 일치를 통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 하단에 맨 뒷페이지 255페이지에 이 성 가정에 드리는 기도를 봉독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의 어떤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가정에 드리는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 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 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 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자렛의 성 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 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제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시스 교황님의 사도 공고를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 사랑의 기쁨 또 Joy of Love를 그동안 함께 나눴던 홍성계 스테파나 신부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성화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저도 기도 안에서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이 사랑의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도록 늘 함께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홍성계 스테판 신부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